누가복음 12장 45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는 주제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과 진실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내 마음에 항상 주님 오실 것을 바라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날을 계산하며 살아라 하는 우리 마음의 그런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 행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그럼 하고 있어야 되느냐? 마음에는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하는데 너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곧 지혜 있는 행동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실한 행동을 해라는 것이요. 그게 총 세 가지지만은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 있는 행동과 진실한 행동을 해야만 네가 그날에 칭찬받고 그날에 모든 소유를 다 맡김을 받고 그날의 모든 영광의 이 영생의 구원을 너는 얻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디 오리라 여기는 것은 잠자는 자요. 더디 오리라 여기는 이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노비를 때리고 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단 말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혜 없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양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뭐 다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지혜 없는 자라, 즉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는 진실을 나눠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진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전부 거짓 뿌리를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을 나눠주고 있다가 말이에요. 술 취한단 말은 음행의 포도주를, 음행이 아니고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음행하는 행동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포도주요.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세상 지식을 자기가 가짐으로 인해서 그 세상 지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진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 반대인 거짓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치 않는 자요. 신실치 않는 자요. 진실이 없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살고 거짓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요 세 번째,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실한 양식을, 진리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진리의 양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양식은 거짓말이란 뜻이요, 거짓말을 나눠줍니다. 자꾸 거짓말을 자꾸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거짓말을 자꾸 나눠줘서 그 거짓뿌리의 행동을 하도록, 거짓뿌리의 그 행위를 하도록, 즉 죄를 짓도록 만든다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되자, 거짓뿌리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거짓말에 속지 말자. 누가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고, 또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자기가 다른 사람 거짓말에 속으면 그 사람은 진실이 없는 자요, 또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면 더 진실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 신앙이요, 또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자는 더 이런 거짓말에 더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이것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이 일은 망하고, 저거는 완전히 그에 대한 책임은 더 크고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자입니다. 이 진실한 자가 먼저 되고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거짓에 속지도 않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지 저건지 진리에 대해서 흠이한 사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리에 반드시 속습니다. 거짓에 반드시 속습니다. 속든다 말이에요. 거짓에 속아 놓으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먼저 먹은 것은 하와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진리의 구별성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먼저 이 뱀은 하와에게 와서 진리가 이렇게 정확하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조금만 흔들어도 이 거짓말을 하면 그 솔박 넘어갑니다.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귀가 얇다 그런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귀가 얇다 말하.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아 그런가, 저 사람이 그러면 아 그런가, 막 살살 말만 싹 이렇게 꼬하면 그만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 말하면 저것도 거짓말하네. 내가 아는 진리가 붙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보이고 알게 되는데, 내가 진리에 서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아 정말 그런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니까 바로 그 말을 바로 믿어버립니다. 정말 정령 죽으리라 확고하게 붙들어 나가면서 그래 정령 죽지 않는다 이러면 또 저 거짓말하네. 너 저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와가 딱 거기서 참말을 가지고 딱 대항했으면 그게 속지 않을 건데,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허미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이또 흔들어 보니까 그냥 흔들리었단 말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이라,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아담은 진리가 하와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아담의 약점은 뭡니까? 하와가 말을 하면 그냥 사람을 믿어버립니다. 하와를 믿어버린다고 말이에요. 하와는 믿을 존재가 아닌데, 하와는 아담이 다스려야 될 존재입니다. 자기가 다 다스려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약한 자에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가 더 약한 자가 말을 갖다 그냥 들어버립니다. 선악과 먹어보니까
좋더라. 안 죽더라. 눈이 밝아지더라. 안 죽는다는 말 맞더라. 내가 뭐도 끄떡없이 안 죽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말에 하와의 말은 잘 듣는 그 약점을 뱀은 이용해서 하와를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 하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대반에 그냥 다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와는 진리의 약점이요. 아담은 하와에게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이 뱀은 정확히 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마귀요. 그러니까 내 약점이 항상 내 약점을 보강을 안 해놓으면 제일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넘어질 자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은 모든 면에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면은 강해도 저 면은 약합니다. 그 아담이 굉장히 강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했고 지키게 했고 완벽한 것이나 오직 하와에게만은 그 말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를 바로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거짓말에 하와처럼 아담처럼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지어간 사람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까? 둘 다 죄를 지었다가 말이에요. 둘 다 사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로 향하여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하지.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죄 안 짓고 살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왜? 마귀가 이 거짓말로 썩썩 일하면은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인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결국 참말로 알고 이렇게 참말을 하는 자를 결국은 대적을 하고 결국은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붙들지 않는 자, 진실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참말로 알고 그 일을 힘차게 나가다가 마지막은 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진실에 대해서 진실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 둘에 대해서 네 가지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면. 네 가지 면에서 진실하자. 네 가지 면에서 우리가 거짓에 속지 말자. 네 가지 거짓, 네 가지 진실. 내나 같은 건데 진실한 요 네 가지 반대는 거짓 네 가지 아닙니까? 그 반대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요 네 가지나 붙들면 그 사람이 네 가지 거짓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네 가지 거짓 안에 모든 거짓이 다 들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네 가지 거짓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네 가지 진실만 붙들면 그 네 가지 거짓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진실. 자, 그래서 네 가지 진실과 네 가지 거짓. 요 오늘 저녁에 요거 다는 증거를 못했고 윤곽만 알고 그래서 네 가지 요 진실을 내가 붙들자. 이 진실의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또 네 가지요. 자, 첫 번째는 이 진실한 이 도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진실한 도, 진실한 말씀을 알려줘서 진실한 말씀을 붙들어서 그 사람이 진실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실한 말씀을 버리고 진실한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은 이 진실이 없는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고야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실은 어떤 진실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천하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참 진리의 1번이요. 하나님이 제일 크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할 분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이면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높이면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진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 거짓 사람의 첫 번째 거짓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세상에 이렇게 큰 권세와 무슨 이렇게 유력한 뭐가 있대도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기 진실이요, 진리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천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전부 그는 거짓부리의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천하 것이 다 안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은 의지하지 말자. 요 첫 번째 진리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만 위하고 살자. 우리는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누굴 위합니까?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를 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하나님만 진정 위하고 사람만 위해야 됩니다. 이때 사람을 위한다면 사람의 구원을 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다 악이 되고 그것은 다 망하는 길인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느라고 자기 위하는 것이 제일 복된 길이라고 자기 육신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에 이 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곧 거짓의 사람이요. 우리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되고 누구 위하여 살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요. 없는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우리를 택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 위하여 모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이분이요. 그러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누구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자, 누구 위해서 사느냐? 요거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 하늘나라 구원을 위하여 사느냐?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위하여 사느냐? 세상을 소망하며 사느냐? 그 말이야. 자, 세상을 소망하며 사느냐? 또 하늘나라 구원을 소망하며 사느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진리는 뭡니까? 진실한 자는 하늘의 구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 거짓의 사람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땅에 있는 것이 잘 돼야 된다. 여기다 거짓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 하늘나라냐? 이 땅에 있는 세상 것이냐? 요거 세 번째 요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입니까? 세상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까? 사자가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까? 풀무불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까? 골리앗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까? 누가 더 두렵습니까? 골리앗이 두려워서 이것이 제일 두렵다고 여기면 반드시 거기에서 겁이 나서 공문을 빼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저 골리앗을 쳐라. 문 속에 있는 물맷돌을 던지라면 그대로 던지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이 진실한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실 4가지, 요 4가지를 꼭 우리가 붙듭시다. 거짓 요 4가지는 반드시 우리는 이걸 버립시다. 자, 첫 번째 뭐랬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보자.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 세상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이런 방편 써보고 저런 방편 써보고 온갖 자기 이런 수단 저런 방편 온갖 돌아가면서 다 해보고 이 사람 뭐 또 도움없고 저 사람 그거 다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를 의지하든지 무슨 저 사람들을 의지하든지 무슨 권세를 의지하든지 무슨 돈을 의지하든지 뭐 기술을 얻든지 그런 거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럼 천하 것이 다 달라들어서 전 군대가 다 달아서 너를 돕겠다고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막아보면 그것 하나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천하가 반대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반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 세상을 의지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위하여? 누구 위하여 사는?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든지 사람을 위하여 살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자기를. 자기 중에서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 육신으로 된 이 사람, 육신의 사람, 또 옛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이걸 악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걸 품앗이라는 말이죠. 품앗이. 보통 농촌에 가면 이 논을 메고 이럴 때 자기 집 논에 논 맬 때는 같이 못 심을 때는 같이 쭉 심어야 되지. 한 사람이 못 심으면 한 줄 쭉 써가지고 모로 이렇게 딱 심으면 같이 동시에 붙어야 되지. 내 모는 내 혼자 내 논에는 심고 당신 논은 당신 혼자 못 심고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줄에 쭉 써가지고 탁탁탁 심어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구 집에 못 심다 하면 우리 가자 이래가 저거 다 모여서 그 모를 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야 그 모가 바로 돼. 오늘은 또 누구 집에 갑니다 이러면 다고 남의 집에 일 해주고 또 남 또 그 사람 집에 해주고 이걸 품앗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품앗이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위해 주겠습니까? 내가 위한 것보다 작게 위하겠습니까? 더 위하십니다. 더 위하지. 어린 나이가
자기 부모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껴서 자기 용돈을 아껴서 뭘 해주면 부모는 그게 해준 것보다 더 해주지, 그보다 더 인색하게 해주거나 뭐 똑같이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주면 그보다 100배나 더 해주지. 자, 이렇게 우리는 주를 위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를 위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위함을 받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말하기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나라지, 나는 내 거를 챙겨서 내 거 잘 먹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거 다 챙겨 서로 자기 챙긴 거 다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주고, 이것이 하늘나라라.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이 숟가락이 쭉 길어가지고 이 숟가락 가지고 밥을 떠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자기 떠먹으려고 자기 혼자 내 밥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프다 굶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떡 하늘나라 떡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가 보자 하니까 그냥 서로 떠먹여 주는 겁니다. 떠먹이니까 서로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자기 것 자기 혼자 먹으려고 긴 숟가락 가지고 먹으려니까 입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굶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자기 거는 자기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한다. 굶으면서. 그러나 하늘나라 가보니까 거기는 서로가 떠먹여 주니까 배불리 먹고 얼마나 또 먹습니다. 서로가 위해 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자,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 위하느냐, 항상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요 거짓부리 사람이 되느냐 진리의 사람이 되느냐, 요거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느냐 이 세상을 소망하느냐, 하늘나라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이 나는 제일 좋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제일 좋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 땅에 영광스럽게 참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나는 내 소망이고, 이것이 제일 행복이고, 이거 위해 내가 살겠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이 땅에 그것은 잠시만에 없어질 것이니까 주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랑해라 했다. 하늘나라를 소망해라 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요 진리요. 하늘나라만 사랑하고 하늘나라만 소망해라 하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하늘나라 이것을 다 장만하는데, 이 땅의 것은 이용할 가치는 있지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만한 그런 가치는 없다. 그런 가치는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 된다 이러니까 이용하려고 붙들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늘나라는 버려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안심이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재미나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무슨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대접을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그 떡 가니까 얼마나 농장이 넓은지, 거기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닐 만한 그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고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바라면서 그렇게 목사님 어떻습니까? 참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돼지입니다. 돼지와 똑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칭찬할 줄 알 때만 모욕 중에 이 모욕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모욕을 얼굴에 불그럭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뭐 뜻이 있게 다 생각해 보자 하고 생각을 하루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며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그 뒤는 내가 둬야지가 맞다. 내가 없어질 이것을 돼지처럼 내일은 없고 오늘만 보고 사는 이 돼지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뭐가 다르겠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자랑한 내가 참 어리석다. 오늘에도 떠나면 하나도 없고 저 이렇게 가난한
저 신앙이 있는 저 사람은 오늘따라만 앞으로 큰일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영원한 부유한 자가 있는데 이 땅의 소유의 이 부자, 영원한 소유의 부자, 하늘나라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것만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만 소망은 다 도야지와 같다. 자, 요 세 번째, 무엇을 소망하며 사느냐? 하늘나라 소망하며 사느냐? 이 땅의 것을, 이 세상 것을 소망하며 사느냐? 요 진실과 거짓을 우리가 구별합시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제일 두려우냐? 누가 제일 두려우냐? 무엇이 제일 두려우냐? 사람은 두려운 것에 따라가게 됩니다. 더 두렵다고 싶은 것에 결국은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이 세상이 제일 두렵다고 여기면 세상에 복종하게 됩니다. 풀뿌리 제일 두렵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 그게 하게 됩니다. 사자가 제일 두렵다고 여기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보다 하나님이 제일 두렵지 그 사자가 두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갖다가 명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는데 어디 하나님이 두렵지 어디 사자가 두렵냐. 사자는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앉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야. 어디가 무엇이 두려우냐, 세상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두려우냐. 자기 걱정하는 거 보면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세상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볼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 네 가지 진실, 이것이 참 진실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위하고 또 하늘나라만 소망하고 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실한 자입니다. 그 반대는 진실이 없는 자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사는 세상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만 의지하는 사람. 또 자기만 위하는 사람. 하나님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 이 거짓뿌리의 사람이에요. 또 땅의 것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 거짓의 사람이에요. 또 세상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이거 거짓뿌리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네 가지 진실을 우리가 붙들고, 네 가지 종류의 진실을 붙들고, 네 가지 거짓에 여기서 우리가 다 벗어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